짊어지신 예수님, 다시 한번 나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자, 자기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머리에 손을 얹으실 분, 가슴에 얹으실 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나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의 3대 사역.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항상 하셨어요. 세 가지. 첫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도록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삶으로 또한 보여주셨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100%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러죠. 그냥 지나가는 소리는 안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않아도 될 어떤 사람이 한마디 쓱 하고 지나간 건 안 잊어버리고 까지 가슴에 품고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심성이 있어요, 인간이.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그 판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썼다가 지우는 게 아니라 새겨지기를 원하세요. 새겨지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그 비석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냥 주일에만 잠깐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회사에 가서도 또 학교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만 살게 돼요.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만 살게 되고 상황과 형편이 말해주는 대로 내 인생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지배되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귀신에게 이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걱정이 필요 없고 뭐 미래에 대해서도 다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여러분 심령 비석에 새기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그 말씀이 생생하게 또 기억나고 그 말씀이 마치 메아리쳐 오듯이 여러분들에게 그 귓가에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우리가 강한 게 아니고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가 강해집니다. 세 가지 사역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사역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 또 세계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들은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뭐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말씀으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 즉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떻게 되냐?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면 뭐 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신 차려서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까운 겁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은 이게 더 아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다시 되돌려서 재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녹화해 놓고 다시 그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이 2016년 8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11시 37분, 저 시기로는 37분인데 이 시간은 다시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자,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마지막에, 이 시간 메시지 선포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받아서 영원토록 가지고 살아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고 귀한지를 딱 알면 여러분 인생이요 이게 소중합니다. 한번 가면 안 옵니다. 지금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90세 정도 되신 분들 꼭 이 말씀 하세요. 나이가 벌써 90인데 언제 내가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은, 내 마음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청춘이에요, 청춘. 김영순 집사님 그러세요? 78세신데 그러시죠. 여러분 귀합니다. 이 시간이 귀해요. 이 시간에 천국 복음 듣고 주님의 치유의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정복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걸 붙드세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옆 사람, 두 사람씩 옆 사람에게 한번 하고 뒷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자, 믿으세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다시 한번 말하세요.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깊이 묵상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성취해서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말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이 어떻게 되게 하셨어요? 성취되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들이 말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 아멘이 언제쯤 나올지 제가 지금 시간도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지금 오늘도 지금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내가 집에 대해서 살아가야지, 잠깐 그냥 와가지고 성경 말씀 어디서 성경 말씀 뭐 맨날 듣는 말씀 이렇게 여러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마치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 의자를 극장식 의자로 싹 바꿔놨어요. 극장식 의자. 이제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 극장식 의자를 좌석이 한 2,000석 정도 극장식 의자로 싹, 그러니까 팔걸이도 등 받침대가 얼마나 푹신한지, 그리고 딱 앉으면은 몸이 쏙 들어가요. 몸이 그 의자로 쑥 들어가요. 성도들이 다 들어가니까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졸기 시작. 앞으로 예배당 의자에 전기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번호를 다 붙여놔가지고 37번 하면 여기서 탁 누르면은 전기가 찍 통해가지고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잠을 깨더라고. 127번 탁 누르면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예배드리는 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근데 결국은 의자를 바꿨어요. 물론 이제 사람 성도들 숫자가 늘어나서도 바꾸지만은 의자를 그냥 장의자로 그냥 딱 바꿨어요. 장의자. 극장식 의자는 너무 편해서 안 된다. 이거는 예배드릴 때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집중해야 되고 예배 찬양하고 할 때 여러분 집중. 그 찬양을 받으세요. 천군과 천사들은 영원토록 찬양만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뭐예요?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가서는 할렐루야. 여기서 찬양하는데 가서 찬양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감사하는데 가서 감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 가운데 오늘 치유 사역, 그것에 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병을 치유하기 원하신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 받을 적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저 사람을 치유할 것이다 아니야, 나를 치유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어떤 권사님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요. 여러분 그런 소리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중에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요. 왜요?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이거를 확신하고 나왔어요.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는 언니만 사랑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네가 더 신경 써요. 그렇게 말하는 너에게 더 관심이 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만,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게서 외면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 더 찾아가세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100마리 양을 지키시기보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소외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응답을 기도 응답도 나만 안 주셔. 절대로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할 때 무조건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백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자, 눈을 감고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저는 우리 세종 임마누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예배를 통해서, 사실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요 다 실패입니다. 성경 공부는 뭐 저기 무슨 교재 갖고 하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가 틀어진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시간에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게 들려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소외받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찾아가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울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또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있을 때 아무도 안 찾아오도 우리 주님은 옆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세요. 그분이 모든 걸 다 하고 계세요.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코 여러분의 또 우리의 나의 질병을 관망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옆에 가서 그 손을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의 몸이 순식간에 회복되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종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으세요. 그 손을 잡으세요. 그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 것이고 그 주님의 능력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치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치유로 가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자,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증명하시죠.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길 원하시는 거고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성자 집사님, 정혜리 집사님,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마음의 문제 해결하기 원하고 계세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이미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셨다. 자,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이미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셨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인용된 건데, NIV 성경, 영어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더 쉽고 분명하게 이해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과거형으로 표현이 됐어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짊어지고 가셨다. carried away. 짊어지고 가셨다. 자,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셨고, 십자가 이미 지셨고, 짊어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셨다고.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지고 가셨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이해해야 될 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앞으로 담당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앞으로 짊어지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 이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이미 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끙끙거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장모의 질병을 지금 치유하시면서 지금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고 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이에요. 이미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따라합시다. 이미 짊어지고 가셨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미 짊어지고 가셨는데 이미 짊어지고 가셨다고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짐을 안고 살게 돼요. 그 고통을 가지고 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어요. 한 50kg 되는 무거운 짐을 내가 어깨에 메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가셨다는 걸 내가 믿으면 내가 자유하게 되는데 이걸 못 믿으면 계속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는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지고 가셨습니다. 가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질병을 이미 짊어지고 가셨다. 자, 한 구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기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7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건 어디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 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다음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자, 저를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채찍 맞으실 때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여러분의 병을, 약한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그랬는데 이 나음을 얻었나니 이 구절을 NASB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 were healed. 이미 치유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미 치유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그때 해결이 됐는데 진짜 내가 해결이 되려면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죄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 나음을 you were healed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나음을 받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내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음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라온 걸 받으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믿으면 그 안에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실이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몇십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탕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뭐 할 때, 믿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계속 나는 몇십억 뭐가 돼 있어요? 빚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질병, 여러분들이 연약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셨다는 걸 믿어야 해결되는 거지, 그걸 안 믿으면 계속 여러분들한테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이거는 마음의 지금 심리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등감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됩니다. 치유돼요. 내 안에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사람에게 당한 상처들. 이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돼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그 상처를 언제 해결해 놓으신,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을 이유도 없어요. 즉시로 치유가 이루어져요. 즉시. 자,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음을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지금 이 치유의 문제도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인데, 믿음이라고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소리를 해요. 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해보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제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요단강이 그 당시에 물이 차고 넘칠 때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고 다 따라 들어오죠. 자, 그 당시에 물길로 그냥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 죽어요. 범람하는 때는 그걸 누구도 건널 수가 없는 때인데,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널 때 뭘로 걸었겠어요? 믿음으로 걸으면 반드시 갈라지고, 만약에 안 갈라져도 우리는 어쨌든 건너간다. 갈라지든 안 갈라지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지. 우리는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용을 해요. 신용. 일단 한번 발이나 한번 담궈보기로 해요. 한 발짝은 떼도 두 발짝은 못 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할 적에 한 발짝이 아니라 주님이 저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해 주셨고 저는 가기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 발짝이 아니라 10발짝, 20발, 제가 물속에 잠수해서라도 저는 저기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벌여요? 한 발짝 딱 밟았는데 쫙 갈라졌다는 거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갈라주면 어떻게 돼? 다 물속에 다 지금 다 속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갈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어떠냐? 한 발짝, 이거 안 돼. 더해. 그러면 한 두 발.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기도해봐. 그러니까 마귀가요 다 알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해결해 놓으셨고, 구원해 놓으셨고, 약한 거 다 짊어지고 하셨다고 다 했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랬고, 다 약속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해봐 그랬더니 과연 될까? 그래, 한번 해봐. 아니 해보라니까. 그러면 한 두세 발짝 또 빠져.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뭐냐? 안 되는데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그 소리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줄 내가 알고 내가 안 떠나고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어. 안 떠납니다. 열등감 안 떠납니다. 질병 안 떠납니다. 문제 안 떠납니다. 계속. 왜요? 알거든. 너 지금 네가 요단강 건너 한 발 두 발 집어넣다 또 다시 돌아올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아주 뚝 하고 떼내야 돼. 절대적 믿음으로 선포해야 마귀가 뚝 떨어져 나가니까 뚝 떨어져 나가. 절대적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죽어도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게 절대적 믿음이지. 한번 해봤는데 뭐 가정도 해보고 상상도 이게 아니고 절대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 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고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아야 정상이에요? 안 나아야 정상이에요? 나아야 정상이죠. 근데 통증도 있고 안 났어요. 보니까 안 난 것 같아요. 그래도 현상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말씀 붙들고 나는 계속 믿음으로 나는 나았다. 성경에 나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고 선포하고 있다. 그럼 난 나았다. 예수 안에서 난 강건하다. 예수 안에서 난 치유받았다. 이것을 뭐 해야 돼? 외치는 겁니다. 만약에 죽을 때까지 안 돼도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안 떠날래 안 떠날 수가 없고, 질병이 안 떠날래야 안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열등감,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상처 안 떠날래야 안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이미 담당하셨고 나의 질병을 이미 짊어지고 가셨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강건하다. 더러운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주께서 나를 지배하신다. 주님의 치유가 내 안에 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성령님 이미 들어와 계신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뭘로 사용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